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또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또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옵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매일 만나고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디서 만나느냐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또 고마운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간사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못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에 있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의의 깊게 살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죠. 또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하며 살았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으로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산 소망이 없이 헛된 소망 가운데서 살았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분명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누구든지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센서가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또 주님에 관한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비록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좀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스러운 어떤 세상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생활은 점점 비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는 동떨어진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늘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경배를 드릴 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잊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죠.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를 짓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난과 역경들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순간순간이라도 잊게 된다면 우리 역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분명하시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분명하신 것이.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은 늘 대단한 일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 속에만 계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풍요케 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풀어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령께서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몸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서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각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계획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바로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또 잘못된 판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길 잃은 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바로 가라고 하도, 아무리 멈추라고 하도, 아무리 그쪽으로 곁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길이 있죠. 넓고 평탄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기록해 놓은가 하면, 또 좁고 협소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만을 바라보면서 넓은 길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이 비록 협소하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분명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이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간다면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다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면 스스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감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른 길을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달려갈 길을 알면서 멈추거나 쓸데없는 대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생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잘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때를 따라서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그 만나를 너무 많이 주워 것이 썩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고개를 숙여서 낮은 자세로 만나를 주어야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만나가 내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나가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차고도 넘치게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로 주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만 특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도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빵도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 따라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영육간에 우리가 영양분을 잘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감지하며 생활 속에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병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젊고 건강하고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또 기대하고 세상에서 그러다가 지치고 병들고 나이 먹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도 어떤 사고나 질병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도 병들고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질병을 치료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질병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가장 확실한 기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질병에 있든 간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이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특별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매 순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계신 곳을 자기 스스로 한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높은 곳에만 계시고 어떤 교회 안에만 계시고 특별한 곳에만 계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매 순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겸손해야 되는지, 왜 낮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또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낮은 곳에 와 계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낮은 자세로 섬기고 계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알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은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아무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낮은 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거. 주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주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만사형통을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가장 낮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군뱅이나 벌레가 듣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자꾸 희석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기복신앙이 끊임없이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혹여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더라,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불편하더라, 혹여라도 불평한 적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주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교만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얼마나 낮은 위치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버리시고 본래만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나가야 된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주님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대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도 경배를 들어오기까지 아주 지극히 작지만 또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죄들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올바르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었고 또 그 죄를 용서됐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귀에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고소자가 쫓겨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졌다 하더라도 즉시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작은 죄라도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 우리 스스로가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죄든 즉시 자백하고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낮은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가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까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참 여행할 만한 곳이 많은데 굳이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요? 또 가까운 곳에도 좋은 대학교가 있는데 굳이 먼 대학교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전공하는 곳이라면 물론 이해가 되죠. 그러나 단지 집을 떠나고 부모의 어떤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먼 곳에서부터 특별한 곳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옆에다 두고 알지 못한다 이거죠. 잃고 나서야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 걸
인도하셨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신뢰하며 구해야 할 것들, 이것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한 채 뭔가 특별한 것만을 생각하고 대단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일을 위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통한 어떤 것이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아직은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건 분명하다는 것. 즉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죠. 어떤 상황에서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포기할 때, 그때만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디를 가든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옆에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기쁠 때도 옆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만 옆에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도 옆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이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을 보니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거든. 이게 불가능하죠. 말이 됩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그 용광로가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움에 7배를 뜨겁게 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가 타질 않고 그런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처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해내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고 간증하게 되겠죠. 주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라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파할 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선택된 그릇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히 하고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멀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풍요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을 왜 내가 마치 가진 것처럼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인가요? 주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면서 청직이라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에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침묵하시는 것인가요? 왜 고난을 오히려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하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손해를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조금 힘든다 하더라도,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너무 흥청망청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왜?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과 유업을 우리 스스로 받을 기회를 거둬 차는 거기 때문에 그렇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래. 어떤 것들은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문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주변 환경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일일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먼저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외면했다든지 또는 나를 떠나시셨다든지 내가 이런 거를 몰랐다든지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실을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능력으로,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정적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으니, 왜 외면했냐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 것인가요?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외면했다라고,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가 이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라고만 착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고 다 힘들게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분명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풍족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세상에는 비록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회사업가 독지가들도 있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상과 유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많은 걸 가져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사소한 거죠. 바로 병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찬물 한 그릇도 대접한 사람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나누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찬물 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감지해야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일반적인 어떤 생활이 이렇게 나눠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 자체가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감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감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